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을 지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운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51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구조상 이제 13장이 끝나고 14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끝난 뒤에 이제 주제가 달라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3장에서 말하는 그 6월절을 준비하는 6월절 전야제에 일어나는 일을 출애굽기 12장의 내용과 그 연결선상에서 지난주에 상고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어떤 영적 실상의 어떤 위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예수를 떠나서 나가는 이거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최초로 지금 51강에 들어왔는데 1강부터 강의할 때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다시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세기를 기술하는 방식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이야기예요. 말씀이 오셨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 창조의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창조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특징은 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조의 특징이 창세기에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는 대로 됐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그 말씀하는 것이 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것대로 창조가 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이것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의 법칙이 두드러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든지 희망으로 시작했다 절망으로 끝나버리는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계시의 특징은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찬란한 광명으로 이제 영원하게 딱 진입하는 이 상황을 일컬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이런 형태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어떤 기로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죄를 발견하는 만큼 의라고 하는 세계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죄를 모르고 의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천하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천하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대상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표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진리인 것이지.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하나의 큰 테마를 가지고 다루는 거대한 하나의 그 우주가 창조되는 어떤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창조의 어떤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장과 연결해서 지금 14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특징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절 전야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점령되어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나오는 이거를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지금 전부 장악한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의 신을 이제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기에 바르면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은 존재는 반드시 애굽에서 그 죽이지 않는 조건은 어린 양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 그래서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지금부터 에너지는 그 너를 위해서 죽은 그 피가 발라진 그 죽음의 당사자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나와야 돼. 그 조건이에요. 근데 불에 구워 먹고 나오라는 이거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네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조건은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세상 영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준 영은 어린 양의 죽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일컬어서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두 가지 하나의 양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양상은,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세계에 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그러니까 거짓 없는 어떤 순수함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다루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없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신앙은 육을 근거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시선을 서서히 이제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4장을 시작하는 이 상황은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상태예요. 세상이라는 건 다른 종교에 소속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궁리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선언해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을 일컬어서 마귀가 들어간 상태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육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믿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식, 희망을 걸었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회가 구원의 어떤 근거지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를 내가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도 교회 나름이기 때문에, 교회도 진정으로 복음만 연결된 교회가 있고 기복주의가 연결된 교회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근심이 가득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육체의 운명을 책임질 분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마태는 세관에서 사물을 보던 중에 부름을 받자 사표를 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생을 이제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육에 속한 근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 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의 존재 목적은 아버지 곧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하나님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 그 명분이, 유대인이라는 명분은 다른 종교와 혼합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혼합되지 않으면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믿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행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병들어서 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고쳐주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사상과는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충돌이 너희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내가 기준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 걸 알 텐데 너희들은 육이라고 하는 기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런데 간다는 그 방식이, 유대인의 방식은 틀렸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정확한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길을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처음 인간이 있었을 때는 죄가 없었고 인간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속되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체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사는 삶을 일컬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육에 속해서 근심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걸 다 알았을 때는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할 문제죠. 왜? 이 기쁨이라는 건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연결되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4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영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에 육신적으로 지어놨던 그곳이 회당이잖아요. 회당.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존재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해요. 시나고기라고 하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뭐예요? 거짓 없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순전하다 그래요. 내용으로 일컬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여기서 음식을 먹고는 그리스도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단지 음식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거니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 계시니라. 거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영의 존재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 영이 언제 왔냐? 사도행전 2장에서 왔다는 것이죠.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2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상황이 영에 속하는 이 과정이에요. 자, 이 사건 이후로 달라진 사람들이죠. 이전의 제자들과 지금 이후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지금 전에, 이런 사건 이전에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님께 답변하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망을 가진 존재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뇌로 배웠던, 자기 경험론적으로 배웠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개별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넘어뛴 적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서 시험을 해요. 근데 마귀는 육으로 해석을 했고 예수님은 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을 믿느냐 이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으로 믿느냐 영으로 믿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8절에 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길인데 너희가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인데 현재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전부 육으로 대입하고 있어.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바로 말하는 이 계시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너희 속에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거짓된 하나님이에요. 신비주의를 행하는 하나님, 말을 잘하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도 위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무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유월절 양이고 내가 유월절의 죽음의 당사자고,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이원하던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간증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늘님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옥황상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이 예수님을 모르고는 아버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종교적인 개념과 상식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석을 했어도 학습해온 지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식으로 형성됐다 해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낭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나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고 또 창으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다면 전 세계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외치신 말씀처럼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외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죄를 용서받고 가리시는 그 계시를 밝히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은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말씀이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인데 그것 때문에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절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재리라는 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될까봐 환난이 온다고 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는 보물을 육체에 쌓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살아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빌립보서에도 그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계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도 지금 이게 무리한 이야기일 텐데 자신이 떠나면서 근심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이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깨졌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죄라고 하는 이것의 정체를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다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인간 자신이 주체로 등장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나 율법이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심체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쫓겨난 존재가 됐는데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십자가를 믿어서 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나에게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권한다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 속으로 그냥 눈을 떠서 그것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주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다 껍데기고 이거는 원래 다른 걸 보여주기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언제예요? 거듭나고 난 후로는. 예수를 영으로 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가 아직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은 상태로 사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버렸느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버리는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남 앞에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인생이 시선이 나에게만 오기를 바라던 모든 거짓된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향해서 굴복한 존재를 일컬어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런 내용은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자기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확한 노선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에덴 동산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십자가를 알아보는 존재들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진리의 영이 오면 이제 17절이에요.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근심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일 그리고 내가 영으로만 영원히 사는 일 이런 일의 이치를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누가 만드시느냐?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그분 홀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도움이 개입이 되면 여기서부터 벌써 성령 받기 전부터 제자들한테 진짜 백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백이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정체가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 일까지 다 완성할 테니 너희들은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눈앞에 있어. 근데 그 일이 이제 결국은 출애굽을 할 때 사망을 이기는 근거가 될 것이고 이제 그 근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로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이는 그 모델이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까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 언약이 맞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인간의 도움이 없이 창조하신 것처럼 선악과 먹은 인간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세기 때 이미 창조의 방식을 보여준 그 방식에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성경이 계신 그대로 계시던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근심이 없이 살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훌훌 잠자는 사람처럼 평화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써 만나는 분이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뇌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이제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느나이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된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 되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그 일을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원수된 상황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그 중대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의 노선에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육신은 영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간의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길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이에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는데 곧 그 뭐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죽이셨죠. 육신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4절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죽음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거 율법의 요구예요. 아, 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물인데 나를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없는 존재구나. 숟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존재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볼 때는 이미 완성된 세계고 하나님 홀로 이루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정체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육신적인 걸 기복주의로 말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길이 뭐냐? 그 영의 길만 우리가 증거하고 그 영의 길만 나타내는 신자로 사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런 영의 권능을 바라보고 영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영에 속한 존재로 드러나도록 날마다 이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